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저들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들림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핍박을 받고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복음을 전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예수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도시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다가 오늘 도시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에서 나와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몇 주간 더 머물며 오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만이 왕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하면서 야손의 집을 덮쳐서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다가 업자 야손과 그 가족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을 남겨놓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건 거기서 한 50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만, 베레아라는 곳에 가 있는데 가서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과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아덴을 거쳐 오늘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겁니다. 예수 막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남겨놓고 갑자기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킬까, 교회는 제대로 유지될까 그랬는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본받아서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저들은 믿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저들은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자기들 시대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주님 오시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는 거,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저들이 먼저 죽어버렸으니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무슨 일, 그래서 남의 일 간섭하고 자기 일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를 때문에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바로 정립하고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식상한 단어로 들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참 재림이라는 게 귀한 이야기였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던 시한부 재림론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한 40명쯤 된다네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재림을 사모한다면서 미래에만 몰두하는 현상 때문에, 현실은 내팽개쳐 두고 도피하면서 미래에만 몰두하는 현상들 때문에 재림 그러면 무슨 이단들이나 쓰는 그런 못 들을 소리를 들은 것처럼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림 이후 죽음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다시 말하면 그 지탱해 주었던 것은 바로 임박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성도들끼리 무슨 인사를 했느냐면 마라나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 대망 사상 때문에 확실하게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힘있게 지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기 한국교회도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흔들리지 않고 희망 없는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장차 노하시면서 건지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려고 열망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은 삶을 살려고 오늘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이 희미해지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속화되는 길을 걷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재림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더군다나 경제가 나아지면서 마음이 부한 자들이 생겨났어요. 마음이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뭐지? 그들이 뭘 염려했느냐면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지만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들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슬퍼했어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슬퍼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실제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거라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누굴까요?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자는 게 아니라 영혼은 어디로?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육신은 묻혔는데 그걸 잔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호령과 오늘 나팔 소리로 그 자는 자들을 깨우고 오실 때에 저들이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그러니까 아이고 화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사고 나서, 비행기 사고 나서 시체가 사방으로 흩어져.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죠?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잡수기도 하시고, 여기 있다가 저기 계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 살아남은 자가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할 거야.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내면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변화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그래서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용어로 휴거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휴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단어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rapture라고 하는 말을 써서 끌어당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휴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갖고 또 다투는데 뭐 그럴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 3년 후 3년에서 3년 반에서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아니야, 환란을 거친 다음에 휴거돼.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믿고 죽은 자든 지금 믿고 살아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전자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공중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뭘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연히 걱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어떤 분이 그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그런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날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당장에 있는 일어난 문제를 큰일 당한 것처럼 당장 욕심을 내서 내가 얻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가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뭘까요? 그것은 백보자의 심판하고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에 이르게 하려고 하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 이야기할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이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변화되어서 들림받은 자와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어서 변화되어서 들림받은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던 마귀를 무저경에 가두어 버리시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도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가서도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뭐가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10고을을 다스리는 왕노릇 할 거다. 아멘? 그런 당당함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이런 놀라운 역사들,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수 마귀들을 들어서 어디다가?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버리시고, 아멘.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곳에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상급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학자들 간에 무슨 천년 왕국이 실제로 천년이냐, 그래서 요즘은 또 무천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전천년설을 따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주님 앞에 가봐야 정답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 한다? 다시 오셔서 뭐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공중에서 신부로서 대하시고 심판하셔서 주님과 함께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게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천년이 끝나면 원수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게 돼요. 노임을 받게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불로 그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그들을 뭐예요? 가두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때에 그 무슨 심판이 일어나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의 심판이 일어나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영원한 불못에, 마귀가 갇혀 있는 그곳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갇히고, 믿습니까?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주님과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 다른 시비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든,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든, 천년왕국이 어느 때 이루어지든 그 상관없어요. 다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오시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언제 오실 거냐? 우리 생전에 온다. 언제 올 거냐? 이 언제 오실 거냐고 하는 문제를 놓고 저들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했던 뭐 이장님 씨 같은 뭐 이상한 사람들 다미선교해서 우리 한동안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못 쓰게 만들었어요. 재림이라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구원파 때문에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무시했어. 그때 그래서 주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결국은 뭐예요? 멸할 때 함께 멸망당하고 끝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누구처럼?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또 여기 이야기할 때 뭐처럼? 임신한 임산부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오실 텐데 그때 오셨을 때 만날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적인 그 징조들을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셨을 때에 휴거할 때 일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가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공중나팔 불고 오셨을 그때에 누구는 들림받았네 남는 자가 있다면 이건 큰일인 거 아세요? 누가 들림받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 만날 준비를 해서 흠없고 순전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뭐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 언제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남보다 더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보이고자 하고 알려지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남의 의존을 하는, 남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다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의 오심을 열망하고 살되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며 어둠의 자녀처럼 취하고 자며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나를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분 아니세요. 5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초대교회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그들을 죽인다 그래도 겁이 없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저들은 4장 18절에 보니까 서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철학자가 위로할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위로합니까? 돈으로 위로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변화되어 살아날 것이고 다시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아니까 서로 위로하고 5장 11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 그랬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피차 권면해주고 덕을 세우며 살자. 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밤 공중나팔을 불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술을 열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고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내년쯤 내가 산집에 들어가서 좀 살아보고 이럽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수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들림 받 아니요. 진짜 믿었다면 주님 오실 때 흠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재림신앙,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5장 12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3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야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 VIP 축제를 하는데 전도하자고 하는 이야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 공중나팔을 불고 오실 때 나는 들림 받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 부모, 자식, 내 친구, 내가 아끼는 그가 여기 그냥 남는다면, 여기 남는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천년 환란을 겪어야 하고 하면 우리 주님이 마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원수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불못, 멸망의 자리를 여러분 그를 따르다가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무슨 누가 전도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그냥 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배 안 드리면 벌 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재림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그냥 살고 세속화되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이름 내고 이러고 사는 인생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주님 문제 뒤에 오시면 아멘 하고 반갑게 손들고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숨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만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오늘 밤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하셨을 때 상급을 통해서 내가 섬겼고 흘린 눈물을 보시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며 이끄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재림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흠없고 순전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우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재림신앙을 무시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면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오늘 심판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님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영혼도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버려지지 않고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날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쓰여지는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다리길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